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낳고 낮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자 2011년도 마지막 52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또 선물을 주고 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8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끝났어요. 일반적으로 성탄절 하면 이 성탄절 전날에는 교회에서 부서별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송이라고 해서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한 보따리 받아와서 밤새 먹고 노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성탄절 전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성탄절의 의미를 좀 찾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신자의 가정이나 또 전도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서 선물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나눠주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전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M본부에서 방송하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무한도전 달력을 직접 배달하는 택배 기사가 되어가지고 각 가정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배달하는 그 방송이 나갔어요. 우리도 이번에 선물을 준비하고 또 함께 이번에 제작한 뉴스비전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3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교회 달력에 이렇게 뉴스비전 달력이 제작이 돼서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력 아주 우리의 캠프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관한 모든 사진들이 다 담겨 있는 이 탁상 달력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함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선물에 아주 감동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푸짐한 회를 한 상 차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를 갖다가 막 아주 푸짐하게 먹고 또 그런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또 선물을 전달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전도팀을 만져주신 그런 분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성탄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탄절 하면 가장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1위가 뭐였느냐면 산타크로스였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1위였고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3위는요. 그 일을 이룬 루돌프 사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뭐가 나왔느냐면 선물, 예수님, 눈, 카드, 케이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또 크리스마스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혹시 어제 그러고 돌아다니신 분 계십니까? 어제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방송 한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소녀시대의 크리스마스 동화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TV를 켰는데 물론 이제 차 속에서 TV를 킨 거죠. 처음에 산타 복장을 하고 이제 나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핫팬츠를 입고 나와서 더 보이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열광하는 아주 남성 팬들과 함께 방청객들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 히트곡들을 불러댔습니다. 특별히 그 소녀시대의 그 히트곡들 막 노래를 불러대는데 물론 이제 또 갑작스럽게 군대를 방문해가지고 아무 연락도 없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주 무아지경에 빠진 듯이 침 흘리는 그 환원한 남자들,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크리스마스와 소녀시대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요, 이 성탄절에 눈이 내려서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는 예보를 했습니다. 눈이 와야 성탄절 분위기가 난다라는 것이었어요. 눈이 와야 성탄절 분위기가 난다. 요 며칠 강추위가 기승몰했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난방 사용 또 전기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길거리에서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뭐 시청 앞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점등식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일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했지만 울려 퍼지지 않았어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아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어제 전도하다가 한 대형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보니까 대형 LED로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한 걸 봤습니다. 그 일대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절대 지나칠 수 없었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이 많은가 보네. 국가에선 전략하자가 있는데 여기는 더 밝히는구나. 더 밝히는구나. 한 교회는요, 십자가 맨 꼭대기에부터 아래까지 아주 길게 오색 전등을 달아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가 저 종탑에 올라갔을까? 목숨 걸었겠구나. 아니, 여러분 종탑, 교회 종탑 아시죠? 한 사람 간신히 올라가 있으면 그 종탑, 그렇게 종탑, 교회 종탑 얼마나 높은지 쫙 올라가 있어요. 끝에는요 정말 아슬아슬해요. 근데 그 끝 꼭대기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그 높은데 내렸다는 걸 생각하니까 만약에 저보러 올라가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저 종을 달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차로 이동하면서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빨간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던 한 술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의 이름이 크리스마스 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룸. 비즈니스 라이브 카페 술집 이름이 크리스마스 룸. 비즈니스 룸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그곳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곳일까요? 아니면 365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술을 마시면서 비즈니스 하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술집과 크리스마스는 무슨 상관일까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TV를 켜봐도 주위 곳곳을 둘러봐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연예인들은 뭐 탤런트나 가수는 할 것 없이 전부 다 캐롤을 불러댑니다. 무슨 의미로 불러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캐롤의 대부분의 주제도 보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탄절하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탄절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면 기분이 정말 업되고 성령 충만해지나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왜 불러야 되는 것일까요? 성탄절에. 신기하죠? 성탄절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을 계속 만들어서 뿌려야 되는 건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날부터 호텔과 모텔과 여관에 남는 방이 없습니다. 자기 집 놔두고 왜 남의 방에서 돈 내고 잠을 잘까요? 어제 저녁 아파트 단지를 도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차들 어디로 갔을까요? 휴거라도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왜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뒤에는요 산부인과의 손님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전부 동정녀 마리아였던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불편한 지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연인들은 케이크와 선물을 사서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자들은 성탄절에 남자친구가 선물을 사주지 않으면 분위기 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할까요? 자기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왜 성탄절은 유흥업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세주를 마시면서 구세주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한 곳을 볼 수 있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요,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줄 때 원장 선생님이나 차량 운전 아저씨가 산타 복장을 하고서 선물을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선물을 주는 유치원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은 전부 다 산타 할아버지가 가야 됩니다. 방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에 성탄절에 예수님 분장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 할렐루야 이러고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뻥치겠죠? 헐 대박,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나를 따라오던 십자가 지고 동생 때리지 말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치는 날 회개하고 주여 삼창 통소로 기도하자. 가슴 찢고 울어야지. 안 울면 안 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놈들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 분장하고서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부모 항의 들어오고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원장님 고발당하고 어린이들은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선생님들은 동영상 찍지 마 하면서 어린이들과 몸싸움을 할 것이고 네티즌 수사대 발동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유치원 홈페이지 악플 장렬, 그 다음날 유치원 폐쇄할지도 모릅니다. 산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증명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산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자, 24일 어린이가 잠자리에 드는 그 밤부터 25일 어린이가 눈을 뜨는 그 일주일 때까지 선물 배달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산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일 뿐이다. 요즘 같은 애들은 밤 12시도 잠 안 자거든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일찍 안 자요. 9시만 되면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요즘 그런 거 없어요. 12시에 가장 재밌는 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산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4-5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착한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다 준다고 했을 때 이를 계산해 보니까 산타 썰매는요 1초당 1046km의 속력으로 날아야 하는데 이 속도는요 음속보다도 수천 배나 빠르기 때문에 산타와 루돌프 그 사슴들은요 그 공기 저항 때문에 결국 타버리고 죽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산타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산타가 세상의 모든 착한 어린이들에게 정말 작은 선물 하나라도 주기 위해서 썰매 싣고 날라야 한다고 한다면 선물의 짐은 적어도 계산해봤더니 산타 할아버지의 몸무게를 빼고 대략 35만 3,44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 산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계산을 내놨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그럼 나는 어떻게 선물을 받아라는. 초등학생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보안상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수 없고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은 엄마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라는 선물이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면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하는 약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 재미있는 게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부탁은 아닌지. 이게 어떤 초등학생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초등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탄절 길거리에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주는데 산타복을 입고서 나눠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까지 이미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뉴에이지 문화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있어도 모든 하나님은 다 같애라고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 이미 교회 안에도 젖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거예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요, 이 문화라는 달콤한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마저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뭐 계실지도 몰라요. 뭐 스키장으로 평창으로 양평으로 뭐 스키 타러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눈도 왔겠다. 오늘 같은 날 누가 이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양심상, 신앙 양심상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겠고, 그래서 새벽 일찍 일부 예배 6시 예배 드리고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지는 몰라도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자 예수는 있는가예요. 구원자 예수는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정말 예수란 분이 계실까? 라는 질문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수백 수천 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이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너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날 바로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해서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요, 2000년 전 정말 냄새나는 어느 작은 마국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좋은 궁궐이나 호텔을 놔두고 더럽고 냄새나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낮아져서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께 이런 마국간에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엄마가 마리아.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구이시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구주가 나신 거예요.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나신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이죠.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저주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께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제사스 켰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나 자, 우리 옆에 사람,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 말 위에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 말 위에 살리. 자유해, 자유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들 보면은 자유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뭘 어디로 봐요? 저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자유로 여러분 자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사람들에게 눌리고 질병으로 눌리고 물질로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이것저것 다 눌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여러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마귀 새끼는 도둑놈이에요. 요한 5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억압이에요. 누르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놈은 마귀 새끼는 말이에요. 창조하는 그 사건부터 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등장했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마귀는 등장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쉼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게 했던 그 인간 안에 마귀가 침투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끊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 못하게 합니다. 열심을 하던 사람 헌신하게 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순종하던 사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잘 나오다 교회 안 나올까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누가 시험 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열정과 믿음 소망 다 누가 뺏어갔을까요? 헌신에 대한 충성에 대한 그 충성심 누가 뺏어갔을까요? 누가 도적질했을까요? 그놈의 새끼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빼앗기는 모조리 빼앗기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기쁨마저도 빼앗아요. 기쁨. 하하하하 웃었던 그 기쁨. 하하. 인상 쓰게 만들고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감사와 찬양이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 얼마나 입에서 이런 우라질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감사가 나옵니까? 입에서는 계속 원망 저주. 아이 목사님 정말 너무 잘생겨서 기분 나빠. 왜 그런 말들? 도전받고 위로받지 못할 망정 왜? 누가 그렇게 빼앗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 새끼가 그렇게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단 세상 노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현아와 현승이가 부르는 문제야. 몰라요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문제야. 아이유 너랑 나랑 얼레리 꼴레리 이런 노래 불러줘야 되고 슈퍼주니어 떴다 오빠. 뭘 떠뜨기는 이런 노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불러주고 말이야. 왜 하나님 찬양하는 건 별 재미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의 찬양은 핸드폰에서도 컬러링 손 나오는 거 맨날 뭐예요. 세상 노래 가요들 그런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컬러 뭐 전화 벨소리 뭐 울려도 막
저라 뱃소리 딱 울리는 순간 이런 게 나면 얼마나 좋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니. 아니 컬러링에 그걸 넣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전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컬러링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mp3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 지옥 갈 그런 핸드폰들 말이야. 예? 기도하는 것은 싫은데 남 흉보는 것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말씀 볼 시간은 없어도 드라마는 꼭 본방사수합니다. 예? 설교 영상은 안 봐도 못 본 드라마는 다운받아 다시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옥으로 뛰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지금 속고 사는지 저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주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 보고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줬다고 여러분 천국 갈 거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이거지. 주일 52주 주일 예배 도장 다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하나는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지만, 하나님께 52주 주일 예배 헌금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는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정말 생명의 주인이 되고 계시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백성들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린 백성, 불쌍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인간들의 죄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인간의 죄를 사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거예요. 나의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짐승이 피를 흘리든지 누가 피를 흘리든지.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법은 그림자다. 실상이 아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가 생각날 것이다 라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새 생명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귀와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조롱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 속해 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자가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는 자들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그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묵상하고 있느냐?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를 씻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가지는 사람들,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 한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라 하면 여러분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이자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영광 받으시려고, 높임 받으시려고, 왕으로 대접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다시 말해서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정된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날이 예수님의 나신 날이에요.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살하고는 달라요. 자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혹시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마음을 돌이키세요. 자살, 잘 살자 바꾸세요. 아니 자살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살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자살하러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살이 아니에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뜻에 순종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탄절은 마냥 즐겁고 또 웃고 놀고 선물 주고 카드 쓰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 가장 많이 타락하고 죄 짓고 방탕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술집 잘 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술집이 잘 될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도 모텔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텔, 호텔에 방이 없죠. 대형 교회는 화려하고 시끌시끌한데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촌교회는 날씨만큼이나 춥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돈이 넘쳐나는데 어떤 교회는요 전기세,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는 교회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실까요? 우리 교회도 안 오실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성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네온사인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도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 정말 어려운 교회, 성도 한 명 없는 교회도 한국에 쎄고 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간다면 지금처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즐겁게 먹고 노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근데 성탄절 보면요 믿는 사람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얼마나 신나게 아주 하는지 몰라요. 성탄절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날이에요. 동의 안 하시네 다들. 왜 동의 안 하실까요? 오늘 초청을 못 했거든요. 전도를 못 했거든요. 성탄절은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1년 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한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사마리아 땅에도 가시고 거라사 지방 그 무덤에도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날에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성탄절이 되었다 한다면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을 거예요. 왜? 정말 주님의 소원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소원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혼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성탄절하고 나만 즐겁고 그냥 가족끼리 뭐 맛있는 식사하러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즐기고 그냥 믿는 사람에게 즐기고 놀고 먹고 그런 날이 되었다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날입니다. 그렇게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한다면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안 기쁠까요? 우리 자매들이 현빈이 제대하고 여러분과 매일같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기쁠까 안 기쁠까요? 아마도 혜리 엄마가 제일 기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데 우리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 속에서 별로 안 기뻐요. 어제 조금 그래 돌았다고 새벽 1시에 돌았다고 벌써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막 쩔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센 사람도 있는데. 제가 날 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잘 잤어요. 정말 우리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 성탄절이 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니고 전도 행사 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매 주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할까요?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문화생활, 종교생활을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 신앙의 각성,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뒤집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각성이 대각성이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저 여러분에게도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오늘 한 해 또 보내고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그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2011년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2011년도를 돌아봤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남은 게 없네요. 정말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네요.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교회는 참 아주 추구장창 그냥 잘 다녀준 것 같네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물론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다시 마구간에 오셔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니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마지막입니다.
믿는 사람만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2011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1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만해야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종교놀이 그만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성탄절이라고 마냥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지 못한 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오늘날 교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방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발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속아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심은 정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시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곧 죽으시며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 사형 선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제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아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맞추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독교인조차도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흥겹고 즐겁고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교회,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리석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탄 감사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선경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살아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